오늘 본문 말씀은 르비딤의 생수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최초로 전쟁을 치른 아말렉과의 족속과의 전쟁을 치르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애굽에서의 긴 싸움, 애굽 사람들과의 그 노역에서의 지치고 지친 이 모든 모습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여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전쟁을 치를 만한 어떤 전열을 갖추기도 전에 지금 유목 생활을 하는 아말렉 사람들과의 첫 전투를 지금 치르게 된 것입니다. 끊임없는 내부의 진통과 하나님을 향한 불복종 등 아직 자기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서도 제대로 승리하지 못한, 제대로 서 있지 못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정말 큰 난관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 바로 앞에 르비딤에서의 불미스러운 분열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한 이 모든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은 지금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하여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해야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르비딤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가나안 행군을 하다가 물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을 탈출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애굽을 탈출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애굽을 탈출한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였다면 애굽을 어떻게 나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십니까? 죽은 신입니까? 애굽에 800가지가 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죽은 신 중에 하나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살아 역사하시며 창조하시며 다스리는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합니까? 아말렉과 함께합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애굽과 함께합니까? 이스라엘과 함께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체험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고 있고 그 다스리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애굽을 탈출하여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가나안 이 광야를 인도하셨고,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애굽의 백성들을 죽이시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체험해야 했습니다. 근데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물이 없다고 외치는 소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마실 물이 없다고 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원망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을 깨우치시며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이렇게 뭔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조그만 위기만 만나면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그 하나님이 참신인가 아닌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가 아닌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신 방법이 뭐냐? 바로 아말렉 족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예들입니다. 당시 아말렉 족속은 에돔으로부터 갈라져 나와서 시나이 반도 주변에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 유목 생활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좀 강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목 생활을 하며 그 시나이 반도 주변에서 자기의 영역을 분명히 세우고 자기의 영역 가운데서 싸워서 그 영역을 지키며 사는 이 아말렉 족속들에게 홍해를 건너 르비딤에 이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의 영토를 뺏으러 오는, 자신들의 소유권을 뺏으러 오는 대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말렉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소유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빼앗길까봐 두려운 나머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들어온 것입니다. 이렇게 유랑 생활을 하며 공격적인 성향을 지닌 이 아말렉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다가 이제 막 탈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치를 만한 어떤 전략 전술, 전쟁을 치를 만한 강하고 담대한 군사, 무기 이런 것들 갖추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말렉이 쳐들어왔다, 이스라엘은 그냥 죽는 거예요. 뭐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분명히 승리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잘 조사해 보면
그 원동력이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요,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요, 믿음이지만 그 하나님의 지휘 아래 역할 분배를 통해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였고, 모세의 명을 받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싸우기로 다짐한 몇몇의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자기들의 임무에 충실하여 승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의 승리 후에 모세가 한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승리 후에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만나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취해야 할 행동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단을 쌓고 제사를, 즉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가 싸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싸우리라는 말씀은 첫째로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을 향해 싸우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을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본문에 보면 오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 10절 말씀에도 여호수아는 보면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나가서 싸웠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행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즉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지도자가 나에게 명령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행동으로 나타내서 나가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도자에게 어떤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명을 받은 여호수아는 뭐 특별합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애굽에 나오기 전까지 애굽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에요. 똑같이 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벤져스가 나가서 싸운 게 아니에요. 특별한 군사 특전대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명한 대로 나가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훈련받은 군사나 무기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르비딤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마음이 여러 가지 뿔뿔이 흩어져 있는 분열된 마음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아서, 그래도 그 중에 사람들을 모아서 나가 싸웠다. 바로 모세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무엇입니까? 좋을 때는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지도자 모세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서툴리면,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네가 왜 우리 지도자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지도자냐? 하나님이 너만 말씀하시냐? 너는 필요 없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웠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을 정탐할 때 같이 가서 가데스바네아 광야에서 정탐했던 12명 중에 한 명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들어왔다.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가나안 들어가다 그 가나안 7 원주민한테 다 맞아 죽습니다. 불평에, 원망에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들어가 싸워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우리가 가나안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입니다. 모세의 명대로 순종하여 행하여 그대로 다 쟁취한 사람, 즉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싸워라. 누가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 싸우라는 것입니다. 무슨 싸움? 믿음의 싸움을 좀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싸움을 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거 싸워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일날 그냥 교회 나올 수 있습니까? 싸우지 않으면 주일날 못 나와요. 게으름과 싸워야 되고, 나태함과 싸워야 되고, 나 자신과 싸워야 되고, 이 시한찰나란 세상과 싸워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싸워보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말씀과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싸워보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앞에 그대로 주저앉는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전국 청년 대학생 대회를 하였습니다. 이 대회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근본적인 그 이유는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한번 모이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청년들이 수련회 하면서 도와주고, 중고등학생들, 어린아이들 이렇게 좀 케어하면서 수련회는 여러 번 많이 지금까지 했는데, 대학생들, 청년들, 젊은이들끼리만 모여서 신앙의 어떤 삶을 나누는 기회가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모여보자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한번 모이게 해주세요. 저를 찾아와서 젊은이들이, 목사님 한번 우리 모여서 예배하게 해주세요. 우리끼리만, 우리에게 맞는 말씀 한번 증거해 주세요. 우리 젊은이들만 모여서 한번 뜨겁게 기도하게 해주세요.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하여, 옆 사람 젊은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좀 주세요. 우리끼리 우리에게 맞는 찬양하는 시간을 좀 주세요. 요구를 하였습니다. 즉, 젊은이들이 금요일 밤에 시향찬란한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이 이 금요일 밤, 불금이라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날에 우리는 그 세상과 싸워서 하나님 앞에 좀 모입시다.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라. 제가 주제를 정했어요. 그럼 미스바로 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해라. 그래서 설교하실 목사님도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 찬양과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향해서 나가 싸워서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그 안에 큰 은혜의 불길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신앙 절대 못 지킵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교회 나옵니까? 절대 교회 못 나옵니다.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자꾸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옵니다. 아말렉이 자기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향해 나왔던 것처럼, 자기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향해 대적하여 나왔던 것처럼, 사탄도 세상도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이 세상은 누구 것이냐? 내 것이다. 사탄의 것이다.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아직 안 하시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지옥으로 갈 사람들, 지옥으로 갈 영혼들 하나라도 더 데려가야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라도 더 세상 앞에, 사탄 앞에 무릎 꿇는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주장하고 지금 사탄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싸울 때 승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에 여호와 이레의 양을, 준비된 어린 양을 가져가서 제사를 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얻은 독자인데, 하나님 이것만 빼주세요. 이것만큼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했다면 여호와 이레의 어린 양은 없는 것입니다.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이 예비하여 두신 그 은혜와 승리와 축복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거나 구경하거나 넘어지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전율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무기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라는 핑계는 패배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을 받자마자 나가서 싸우라. 이 지금 분열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율을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하여 네가 나가 싸우라. 명을 받자마자 그대로 행동하여 여호수아가 승리를 쟁취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 싸우라
하고 하나님 명령하실 때 싸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서의 축복을 쟁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싸우리라는 말씀은 둘째로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본문 9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나가 싸우라고 명령하고 구경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가서 싸워서 우리는 지켜보다가 네가 이길 것 같으면 왁 달려가고 네가 질 것 같으면 우리는 도망가야지. 뒷공문이 뺄 자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함께 올라가 기도할 것을 분명히 말하면서 너는 싸우고 나는 도망갈 자세라는 것이라 네가 싸우고 있는 동안 나도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애굽의 재앙을 내릴 때, 홍해를 가릴 때, 르비딤의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할 때 바로 사용된 그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요술 지팡이입니까? 무슨 지팡이입니까? 그 지팡이 그냥 나무 막대기예요. 심어봐야 열매도 못 맺는 그냥 버리면 썩어 없어질 나무 조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별 볼 일 없는 나무 조각을 믿음으로 사용할 때 능력을 행하는 도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능력의 도구,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주신 그 능력의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모세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돕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손을 내리면이라는 말은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쉰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지팡이를 잡고 기도하다 보니 연약한 인간인지라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팔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50경이 있으면 더 하죠. 그럼 모세는 그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이 내려왔다, 피곤하고 힘들어 손을 내렸다, 기도를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팔이 아파서 기도를 못 했다라는 것입니다. 팔이 아프고 힘들어 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말렉이 전쟁에서 승리를 향하여 가고 있었다. 아말렉이 우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아론과 훌이 팔을 받쳐서 모세가 팔을 내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팔 아프다 힘들다 쉬자라고 하지 못하게 팔을 받쳐서 팔을 들어 올렸으니 지팡이를 잡고 있으니 계속 기도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만든 것입니다.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합력하여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당면한 문제, 그 문제 앞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 지도자 옆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 지도자와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기도하는데 동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동참했을 때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에 동참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우리 교회 부흥과 전도가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믿음으로 세상에서의 환경과 승리와 축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딴 사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맨날 손 들고 있으면 기도하느냐, 그것이 아니죠. 즉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기도하는 마음을 쉰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생각, 기도하는 마음을 아예 먹지도 않, 다짐도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바쁘다 보니까, 분주하니까 기도할 마음을 안 갖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보다 이 스마트폰과 세상에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과학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급변하는 과학을 의지하다 보니까, 과학이 해결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기도할 마음을 갖지 않고 기도를 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집회 때 특강하신 그 교수님, 어쨌든 많은 좋은 말씀하셨는데, 많이 배우셨고 또 많은 이런 교수로 있다 보니까 교제하는 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뭐 별의별 실험이 많이 진행되고 있대요. 심지어는 사람 목을 떼다가 다른 몸뚱이, 건강한 몸뚱이 붙여서 뭐 이렇게 살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시험하고 있고, 애를 하도 안 낳으니까 인공으로 여자 난송가에 그런 걸 만들어서 인공적으로 애를 낳을 수 있게 하는 뭐 이런 것들도, 우리는 이게 무슨 만화 속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뭐 급변하는 과학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급변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맞닥뜨려서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지금 계속해서 대포를 쏩니다. 오물도 날려보냅니다. 무슨 또 재난문자가 자꾸 와요. 코로나 때도 아닌데 뭔 또 재난문자. 코로나 때 수시로 왔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몇 명, 어디에서 몇 명, 뭐 어쩌고 저쩌고. 코로나도 아닌데 뭔 재난문자가 오나 이렇게 봤더니 북한에서 올리는 오물풍선이 어디에서 발견되고 어디에서 발견되고 주의해야 되고, 북한은 포를 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북한이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미국으로 도망가 살아야 됩니까? 미국도 난리더만요.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유례없는 싸움이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뭐 누굴로 의지해야 됩니까? 뉴질랜드가 좀 안전한 나라입니까? 하와이로 가면 살 수 있습니까? 핵이 터지면 다 끝입니다. 뭐 어디 갈 게 아니라 핵 터지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맞서서 기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할 때 내가 1시간 할 때 옆에 있는 사람 2시간 공부합니다. 우리 은진이가 1시간 공부할 때 옆에 있는 친구들은 몇 시간 공부하겠어요? 더 많이 공부하겠죠. 은진이가 장학금 받는 게 희한해. 어쨌든 옆에 있는 친구는 나보다 더 할 거 아니에요. 더 분주하게 살아가고 더 노력을 삽니다. 세상이 바뀌면 바뀔수록 세상 사람들은 그 바뀌는 세상에, 변화하는 세상에 맞추려고 더 우리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하는, 세상을 향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기도하는 목소리가, 기도하는 마음이, 기도하는 모든 소리들이 쉬지 않도록 같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도와줬던 것처럼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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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 요청의 소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결단의 마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계속 복돋으면서, 서로 복돋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끼리 모여 기도하자. 남전도회가 모여 기도하자. 여전도회가 모여 기도하자. 노인네들이 모여 기도하자. 학생들이 모여 기도해야 된다. 목회자들이 모여 기도해야 된다. 모여 기도해야 된다. 서로 기도하는 동역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군기,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런 뜻입니다. 즉 우리 군대, 곧 이스라엘의 군대는 여호와이며 그 여호와가 대장 되시며 그 여호와 대장을 의지하여 싸울 때 그 대장의 상징인 깃발을 들고 나가 싸울 때 승리하는 군대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쟁할 때 제일 앞에 선자가 뭐 갖고 나갑니까? 깃발 가지고 나가잖아요. 자신들의 종족의, 자신들의 단체 깃발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6월달을 지나가면서 6.25 전쟁을 상기해 보는데,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남침하였을 때, 쳐들어왔을 때 3일 만에 서울이 점령을 당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할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그때 중앙청이라고 그랬나요? 뭐라 그랬나요? 대한민국 깃발을 내리고
인공기를 달았지 않습니까? 여기가 대한민국 땅이 아니라 북한 땅이다. 반대로 다시 대한민국이 전열을 갖추어서 유엔군의 참전으로 인하여 올라가서 다시 서울을 수복하였을 때 무엇했습니까? 대한민국 깃발을 내걸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무슨 깃발을 내걸어야 되느냐?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만이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만이 참 신이십니다. 여호와만이 구원주입니다. 여호와만이 세상의 참 신이요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의 믿음의 깃발을 우리는 들고 나가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포입니다. 선포.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선포예요. 여호와 깃발을 들고 나간다라는 것, 바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세상을 향한 선포예요. 나는 하나님 믿고 승리합니다라는 믿음의 선포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뭐 잘못하면 그냥 하나님의 승리니까 뭐 하나님 무조건 이기해 줄 거야.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이기해 주실 거야. 그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는 선포를 하는 것. 나는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세상을 향하여 먼저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를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셔서 나는 승리하게 된다. 그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또 선포를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인 것입니다. 아멘. 승리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다. 승리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승리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이다.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세상에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상을 향하여 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전리품을 나누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